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가운데 시편 63편 1절에서 7절이고요. 신약 성서 가운데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질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문균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노래할 이유 있네 하는 복음성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은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좀 괴로우실 것 같아서 그건 그만두고요. 흥얼흥얼 하긴 했지만 정확한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 유튜브로 들어가서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이렇게 글을 썼더니 그 노란 옷을 입은 정신요고 노래 선교단이 이 노래 부른 그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가사를 확인했는데요. 하늘 문이 열리니 노래할 이유 있네. 그러면서 내 죄를 주가 씻었고 새 생명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그러면서 계속 나가다가 재미난 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일 노래할 이유 있네. 이런 가사가 이렇게 적힌 걸 보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식으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자는 것입니다. 또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으니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말로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제가 어디서 이런 말을 봤어요. 대기업 임원, 은행 지점장, 고위 공무원, 이런 분들이 현직에서 물러나서 수년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은 그분을 그냥 여러 노인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지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직책이나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맞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마땅히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변경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 그 좋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사람은 마땅히 노래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81년부터 우리 대학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부터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그 후에 30년, 20년, 10년 같이 신앙생활한 우리 대학교회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찬양대원처럼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노래가 아름답지 않다면 어떡합니까? 나는 곧 메시지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그들은 더 좋은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참 아픈 비판 아닙니까? 니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노래가 좀 더 좋은 노래가 되어야겠다. 교회 안에서만 노래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으로 부르는 우리의 찬송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올해도 우리의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고 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름다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은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무엇보다 의식적으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지휘자가 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은 우선 쉬운 것은 쉽다기보다 좀 어려운 것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도 아니하고 지내다가 교회 와서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데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꾸준히 이어질 때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처럼 믿고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또 성경 말씀 배우는 시간이 있죠.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건 같이 함께 걷자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삶을 배우려면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잘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됩니다. 아니, 나이 들면 노인이 되는 거지 무슨. 제가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노인과 어른은 어떻게 다르냐? 뭐 그런 말을 한 걸 어디서 읽었는데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주위 사람들이 대접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도 배우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고 자기의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이 많아져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교회도 오래 다니면 교회 생활에 숙달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숙달된 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기회에 치매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이 며칠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틀렸습니다. 나중에 이걸 기억했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단어를 거꾸로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바나나는 거꾸로 읽으면 나나바가 되나요? 여러분, 성숙이란 말을 거꾸로 읽으면 숙성입니다. 성숙한다는 건 그냥 나이만 많아지고 키만 크는 게 성숙이 아니라 삶이 숙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맛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숙성되지 않고 그냥 반들반들하고 생맛이 나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숙달된 사람이 아니라 숙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교회 생활에 숙달만 되면 그런 사람은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숙달된 교인이 아니라 숙성된 교인, 성숙한 교인이 되어야 날이 갈수록 맛이 들고 본받고 싶은 어른이 됩니다. 둘째로 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려면 지휘자를 주목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악보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알려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악보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는 책,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주목하고 성경에 담겨있는 지혜를 배우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10년, 20년 오래 다니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을 잘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더불어서 얻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공부를 별로 안 했어도 교회만 오래 잘 다녀도 삶의 지혜는 어떤 사람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에 담겨있는 뜻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합창에는 몇 가지 소리가 있죠. 전 음악을 잘 모르니까 실수해도 봐주십시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런 곡이 이렇게 합쳐져서 아름다운 합창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과 믿음을 위한 악보인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스 코리아를 선정할 때는 진선미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뽑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은 진선미가 어우러진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도 진선미를 잘 드러낼 때 그 노래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깨닫고 드러내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뭐 신학교에 가면 어려운 말로 뭐 키리구마 그러는데요. 뭐 그건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그 거듭되는 주저음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에집트 땅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해주셨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엔 그와 대비돼서 또 어떤 내용이 주저음을 이루고 있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읽는 사람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이걸 뭐 어려운 말로 디다케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위대한 일을 거듭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선함을 강조합니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토대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롭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선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세 번째 파트는 사귐과 위로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걸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면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응답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또 한 의미 있는데 그것은 위로와 평화, 사귐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은 후에 거칠고 차가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담고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 따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더라도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이 요소, 사귐과 위로라고 하는 요소를 잃어버리면 뭔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 이기주라는 분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 대단한 게 있을까 하고 읽었는데 뭐 대부분은 그냥 수필 같은 내용인데 도리어 그 앞부분에 서문에서 한 말이 아주 압축해서 그 책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온기 있는 언어, 따스한 언어는 슬픔을 감싸줍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게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그 언어의 온도,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됩니까? 혹시 너무 차갑지는 않습니까? 혹시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는 일은 없습니까? 자신의 언어의 온도를 좀 생각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심해서 유튜브를 보다가요, 정지아라는 분이 쓴 말의 온도라는 단편 소설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80대 중반의 어머니가 다 큰 성년이 된 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소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걸 전부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딸에게 너는 야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든 걸 잘했어야. 항상 엄마에게 너는 기쁨이 되었고 어쩌면 그렇게 불평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살았는지 너만 생각하면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딸이 또 이렇게 보충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전혀 그런 딸이 아니었다. 왜 엄마는 오빠만 잘해주고 나는 차별하느냐고 항상 볼이 퉁퉁 부어서 불평과 불만을 많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엄마는 너는 야 흠잡을 데가 없었어 하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딸이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이 났다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는 나쁜 점도 있었지만 그건 사는데 별 문제가 아니고 너는 참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 하면서 계속 격려하는 말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노래하는 합창단입니다. 신앙생활은 독창도 있지만 주로 합창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남대학교회를 이루고 합창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음입니다. 교회에서 사귐과 위로의 소리가 베이스처럼 밑바닥에 쫙 깔려야 교회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 거칠고 차가우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귐과 위로의 말이 이렇게 쫙 받쳐줄 때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적합하게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인들이 사귐과 위로의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귀하지만 봉사와 헌신은 우선 따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귐과 위로의 언어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믿음이 미약한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노래이신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그리고 삶으로 우리의 영원한 노래이신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대원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다윗이 오늘 구약 시편 63편 3절과 4절에서 고백한 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마치자마자 이어서 함께 부를 찬송가 482장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를 늘 높이 부르고 다 함께 부르자고 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